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올려주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서 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믿겠소 지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죄를 져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인도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도가니는 기능은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 주위를 뚫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저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자 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음성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늘 보고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끝없는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풀어갈 때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중심으로 해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1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궁으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죽게 하리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느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특별히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내 생명, 예레미야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한도다라는 말씀. 오늘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부터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악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현상은 동의하고 자복하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통해와 자복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사람들은 도리어 뭐하냐면 악심을 품고 그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 공격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덤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역사는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령이 똑같이 충만했다고요. 첫 번째는 베드로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증거할세. 이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야 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요. 똑같은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박하여서 이 스테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베드로 형의 형태를 만날 수가 있고 때로는 스테반의 형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형태를 만나든 스테반의 형태를 만나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생명에 때로는 위협이 있든지 때로는 참 선지자가 왔도다 라고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뭘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죄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조국의 특별히 남쪽 유다 중에서도 어디?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가는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에게는 그 생명을 노리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2번 읽었잖아요. 21절에 너 그러다가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입 함부로 벌이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의 고향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안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 의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고향,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회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강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다고요. 갔을 때 많은 그 동네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받아들이던가요? 안 받아들이던가요? 안 받아들이죠. 그랬더니 자기 고향에서 어떠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더라 안 하더라? 안 행하더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도 그의 고향 사람 아나돗에서 일어났던 이 사람들의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러니까 고향 사람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함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골교회에 가면 박씨 목사님이 계셔요. 그 박씨들이 그 동네에 모여 살아요. 시족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가 박씨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 박씨들 가문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씨 가문에서 그 평신도로서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새벽마다 또는 여러분들에게 수요 또는 금요, 주일 낮,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절기마다 또는 어떠한 예식이 있잖아요. 결혼 예식, 혼인 예식 같은 거 또는 여러분들이 돌 예배, 백일 예배 또는 장례 예배 등등등 모든 것을 진행하기가 이게 평신도로서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씨 되시는 분께서 늦게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어. 계속해서 그 동네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박씨 집안들이죠. 박씨 집안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 자라서 그 동네에서 신학을 하고 그 동네에서 교회를 짓고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가 보고 참 예수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박씨들이 평상시에는 어이 박씨 이러다가
교회 오면 뭐예요? 목사님 이러다가 어이 박씨 이러다가 아니지 참 목사님이지 이렇게 해서 그 동네 마을이 하나 둘씩 예수 믿는 마을로 바꾸어가는 동네. 그래서 제가 그 고향 이름이 어디냐면 대명리인데 그 대명리 교회가 그래서 출생이 됐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은혜 받고 박씨들을 모아서 예배하다가 교회가 출현되니까 얼마나 그 동네는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당시에 강팍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낫다. 그래서 제가 그의 아들들하고 우리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성전 설교가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그가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의 주인은 설교 끝나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높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새벽 예배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간판 이름이 품격인데 무슨 품격인지 알아요? 고기 품격이에요. 야, 고기도 품격이 있구나. 양질의 고기가 있고 저질의 고기가 있듯이 어제도 우리 고기 먹으러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맛있는 부위가 있고 맛없는 부위가 있잖아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이 고기도 뭐가 있다? 품격이 있다. 하물며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더욱더 고상한 품격이 생기고 그 지위가 격상이 되고 예루살렘과 아나도 사이에 교통도 번변해지면서 그의 대한 박해와 음모가 이제 스물스물 조성되는 거예요. 어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을 세우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 사람이면 족하다.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알아요? 당신이 덕을 세울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함이 필요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악의적인 업무를 꾸미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면 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심한 박해가 일어났고 음모가 조성되었던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기는 아직도 그의 예언자의 생애의 초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고향에서 추방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된 시기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인정을 못 받고 그 아나도에서 추격 추방당해서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였다? 예루살렘. 유다 땅 어디?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다. 그렇게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도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 아나도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뭐예요? 똑같아요.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좋은 목회자 있잖아요. 좋은 목회자는 좋은 그분 자체가 이게 좋은 품성이나 좋은 설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아이고 목사님 책임 있게 하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보면 좋은 설교자는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냐면 좋은 성도들에 의해서 생산돼요. 특히 좋은 사모가 만나졌을 때 그 목사님이 격상이 이렇게 올라가요. 저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사모를 만났다고 봐요. 우리 사모하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젊은 성도들하고 힘이 맞도록 상담을 하고 힘이 맞도록 대화를 나눠도 우리 안쓰는 여전해요. 그냥 그러지 우리 신랑 내가 믿거니 하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자유로운. 제가 어제 고기 먹고 오면서 어제 저녁 먹고 오면서 두 분을 제가 손을 잡고 싶어서
한쪽 손 딱 잡고 한 손 또 딱 잡고 올려고 이제 이게 폼사라는 거 알아요? 야, 나도 손 잡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하고 손 잡고 올려니까 제가 한쪽 손은 잡았는데 한쪽 손은 안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손도 뿌리치고 속으로 아이고 진짜 손 잡아주면 뭐 손이 어디서 덧나냐, 뭐 그 손 잡아주면 뭐 그 손이 무슨 뭐 거기서 잘못되냐. 그거 손 하나 잡아주는 것이 뭐 힘들다고. 그것도 맨손도 아니고 장갑 낀 손으로 잡는데 무슨 전기가 오겠냐, 전류가 오겠냐. 하물며 그 손마저도 뿌리치는 그렇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 좋은 아내를 만났다, 좋은 사모를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좋은 교인들을 만났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주여 이제 입술에 침 발랐어요. 입술에 침 발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18절 풀어볼게요. 18절에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항상 지나가던 길도 관심이 없을 때는 안 보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떤 날 그것이 있었는가? 내 필요에 의해서는 그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 빌딩 앞에 수많은 이 아파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뭐예요? 보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의미, 목회자의 다른 의미가 뭔지 알아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올 백성들을 늘 365일 깨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뭐한다?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젊은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고 오셨나요? 예, 제가 광명 6동 계약직 사원인데 꼭 한번 이 교회를 들어와 보고 싶었는데 이 시장 왔다 갔다 하다가 왔는데 들어와 보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고.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이 만개돼서, 만개 알아요? 확 요거 앞에 꽃들처럼 얼굴이 환해져서 가는 모습을 보고, 자 이게 그러구나, 필요에 의해서 보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눈에 그들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시각에 백성들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때라가 뭔 때냐?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어디서? 아나도에서부터 뭘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음모를 당하여 쫓겨났다는 표현은 그런데 사역지가 옮겨진 거잖아요. 많은 교회 성장학을 말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의 설교와 그 목사의 설교의 수준과 그 지역과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저같이 광명 스타일로 딱 맞추면 되는 목사는 광명에 설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만약에 저 같은 스타일의 설교자가 강남에 가서 설교한다? 강남 설교 뭐야 저거? 이런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맞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역적 소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바닷가에 목회하는 분은 뭐예요? 바닷가에 적합한 그 목회자 유형이 있고, 농사를 짓는 곳에는 농사를 짓는 적합한 유형의 목회자가 있고, 대도시 그것도 품격 있는 중요한 도시에서는 중요한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성장 교수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지역적 소명이 중요하다. 당신의 설교가 굉장히 품격이 있고 좋은데 가서 바닷가 가서 그 설교 아무리 해본들 그게 알아듣겠느냐. 또 하나, 여러분 바닷가 설교 스타일로 설교해가지고 강남에 품격 있는 하이웨스트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설교를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지역적 소명이 중요하다.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 당신의 목회에 대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성장할 때 배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나도스의 업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때, 누가 에레미야가 알지 못했을 때 이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들은 고향 아나도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에레미야를 해칠 음모를 꾸민 것은 그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에레미야는 이게요 참 영적 똘기라고 해요. 영적 똘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에레미야. 사람으로서 알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너 아나도 사람들의 눈빛을 보았냐? 예,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어떠냐? 예, 저를 무아치 못합니다. 그러냐? 너를 살해하려고, 너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것을 에레미야에게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영적으로 똘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오늘도 나에게 영적인 똘기를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영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은사적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할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는 간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무 음성 못 듣고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주의 음성 듣는 게 좋잖아요. 어떤 분은 꼭 자기가 영적 똘기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찬송가로 대신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환상으로 은사적으로 열어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영적인 귀로 마음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의 귀를, 하나님의 영적인 귀를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열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 28절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는 그 부분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그러면 나도 열리는 게 좋다 안 열리는 게 좋다? 열리는 게 좋다. 수일려 영적인 영만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음성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밴드와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처럼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있단 말이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66권 속에 계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 기록되어진 것을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또 하면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적 사건인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화요일인데 참 제가 바쁜 일 때문에 화요 성경 공부를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화요 성경 공부 선생님이 맨날 늘 하는 게 뭐예요? 그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성령의 계시적 사건에 대하여 생각하라. 성령의 계시적 사건에 그 마음을 두어라. 성령의 그 계시적 사건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소리에 민감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 되라. 잠자는 성도는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제가 어젯밤 이번 주 어젯밤이가 주일날 밤이에요. 주일날 밤 제 간증을 얘기할게요. 그 시간이 이런 시간 아니잖아요. 늦은 시간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두었거든요. 서재에 제 개인 간증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도 목사님처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세요. 난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있는데 서재에 피곤하니까 누웠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난 우리 안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안사람한테 여보 왔어요? 뭐 찾을 거 있어요? 왜 잠 안 자고 그래요? 빨리 자요. 저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영으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사단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무서움이 없어요. 평안해요. 마음에 그 안정감이 쫙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셨어요. 누가 오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긴 마누라도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 이건요 박살이에요. 이건요 엄청난 여러분 이 감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방문한 것을 오감각으로 다 느낄 수 있고 육으로 다 느낄 수 있고 지정의 혼의 영역에서 다 느낄 수 있고 또 하나 영의 감각 속에서 그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되어 쫙 만나는 이 감격은요 경험해본 사람만 한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안다 모른다. 요건 몰랐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와 같이 길 가고 주와 같이 생각하고 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아멘 좀 해봐요. 주와 같이 오늘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의 음모 때문에 에레미야는 아나도 돼 있을 수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그의 사역지를 아나도의 서도로 바꾸어 갔다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바꿔간 그것은 곧 에레미야의 지역적 소명 하나님의 말씀적 소명 선포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드렸고 에레미야는 영의 귀가 영적인 똘기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영적 똘기를 달라고 뭐하자 기도하자.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 똘기를 주옵소서. 영적 똘기를 주옵. 제가 교만한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참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 건 참 저는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말씀을 막 전하면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막 말씀을 듣다가 다른 목회자가 섰으면 여러분들 긴장이 풀린다는 거 여러분 모르죠 스스로.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여 불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왜 제가 설교할 때 자세가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성도들의 자세가 저렇게 판이하게 달라질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반짝 긴장하고 듣다가 다른 분 설교하면 하려면 해라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누가 메시지를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마음을 열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풀고 내일 아침에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11장 18절 말씀 아나도 사람들의 음모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18절 말씀을 풀었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역사하심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옵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청지적 삶을 사랑 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